오늘 말씀 제목은 대인 세례 요한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동양권에서는 사람의 됨됨이를 말할 때 이제 그릇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세상을 다 품을 만큼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큰 그릇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그냥 그 그릇이 이 대추씨만 또 못한, 이 담배씨만 또 못해서 아무것도 품지 못한 사람, 그런 작은 그릇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흔히 이 큰 그릇의 사람을 우리는 이 대인이라고 말합니다. 대인이다. 야, 저 사람 이 대인이다. 대인. 참 큰 사람이다. 반대로 아주 속이 좁쌀만한 그런 마음의 그릇을 가진 사람을 뭐라 하죠? 소인이다. 소인. 자, 대인과 소인의 차이는 대략 흔히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현저히 나타납니다. 대인을 보면 먼저 남을 배려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인은 언제나 내 자신만을 먼저 생각하고 챙깁니다. 또한 대인은 내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을 먼저 발견하기 때문에 누구를 함부로 책망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러나 소인은 그냥 남의 허물을 잘 잡아내고 헤집고 파헤칩니다. 대인은 상대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것을 잘합니다. 그러나 소인은 상대를 비판하고 공격하고 쓰러뜨리는 일을 아주 잘합니다. 또한 이 대인과 소인의 차이는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잘 나타납니다. 대인은 어쩌든지 간에 화합하는 데서 거기서 자신의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소인은 그냥 이간질시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분열시킵니다. 또한 대인은 이 공동체 속에서 아름다운 덕을 끼치고 세워갑니다. 그런데 소인은 공동체를 모두를 힘들게 하고 그냥 참 괴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대인은 대인이구나라고 이렇게 존경하는 말로 그런 부르지만, 소인은 흔히 우리가 뭐라고 하죠? 소인배다 이렇게 평가절하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런데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멋진 사람 대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9장 7장 28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뭐예요? 큰 자다.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한마디로 예수님 보실 때 그는 정말 큰 자다. 한마디로 대인이다. 할렐루야. 큰 자, 대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주인공은 바로 이 대인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처럼 칭찬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과 같은 대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왜 그러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대인이라고 하셨을까? 오늘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을 한번 잠잠히 살펴보면서 내 자신이 정말 우리도
주님께서 칭찬받는 할렐루야 그 대인의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당시 세리요한은 뭐 화려한 옷을 입고 부유한 그런 어떤 부잣집의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가도 아니었어요. 참 특별하게 그는 광야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그 험한 광야에서 그는 혼자 외로이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의 주 음식이 메뉴가 뭐였느냐? 바로 뭐였죠? 메뚜기와 석청, 꿀이었어요. 벌써부터 그의 삶 행동이 심상치 않지요. 그래서 메뚜기들이 세례 요한만 나타나면 난리가 났어요. 왜? 다 잡아먹어버리니까. 또한 광야에서 이 약대 털옷을 입고 살았어요. 낙타 털옷을 가죽을 벗겨가지고 입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궁금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뜨거운 여름에도 세리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살았을까? 아직 확인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기인의 삶을 살았어요. 또한 그의 메시지 설교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들으려고 광야에 있는 세리 요한에게 막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그의 설교를 들으면 막 변화되는 거예요. 이 박영 목사의 설교도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할 복이 있을지어다. 아무튼 이 세리요한의 설교 앞에 그들이 감격하고 그러면서 막 줄을 서서 회개의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리요한은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이 구약에서,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위에 무려 400여년간의 공백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400년 동안에 단 한 명의 선지자도 이제 나타나지 않았던 그 공백기를 깨뜨리고 그가 드디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며 딱 나타나는 것입니다. 행동이 특별했고 또 그의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한마디 메시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바로 구약에 예언한 오시기로 한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아시죠? 유대인들은 그 당시 로마의 압제로부터 엄청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빨리 그 구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빨리 우리 민족 가운데 와서 이 억압받는 우리 유대 및 유대 이스라엘을 민족을 해방시켜줄 원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면 이처럼 세리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벗고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특이한 행동을 했다. 그래서 그를 대인이라고 했을까? 아니면 기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또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막 뒤집어 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큰 자다, 대인이라고 이렇게 칭찬하셨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무엇이 이 세례요한을 대인이라고 칭찬했을까? 구약의 이 말라기 선지자는 장차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자, 말라기서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때문에 사람들은 저런 엄청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며 특별한 그런 아주 그냥 광야의 삶을 사는 그를 보면서 저 사람이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엘리야 같은 그런 선지자가 아닐까 하면서 많은 사람 그에게 몰려들고 제사장과 이 레위인들도 궁금해가지고 막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십니까? 엘리야이십니까? 아니 그 선지자 아니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세례요한은 지체하지 않고 바로 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러자 세례요한이 이렇게 답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말씀입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이 고백이 바로 세례요한이 대인임을 보여주는 아주 아름다운 증명해주는 말씀입니다. 세례요한이 말합니다. 사실을 소개하면 뭐라고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다만 뭐다? 소리다, 소리. 나는 소리다. 이것이 대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 이해가 덜 되시죠? 네. 그러면 이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드디어 이제 그 왕조 시대의 그 배경을 보면 항상 왕의 행차가 있으면 그 앞에 왕이 납신다, 모두 길을 비켜라 하고 외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다 보셨네. 그렇습니다. 항상 행차할 때 왕이 가는 길에는 그냥 갑자기 가지 않습니다. 군중들 속에 항상 그 앞에 허이 허이 왕이 행차하신다, 모두 비켜라,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길가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왕이 행차하신다 하면서 길 옆으로 전부 한 발씩 물러서가지고 어떠죠? 쫙 엎드리죠. 봤어요? 안 봤어요? 저 많이 봤어요. 왕건. 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딱 그 말하면서 엎드리면 그 사이로 왕이 쫙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외침이 없으면 어때요? 몰라. 누가 제일 몰라. 그래서 항상 먼저 이 왕이 납신다 라고 아주 크게 소리칩니다. 모두 길을 비켜라, 이렇게 소리치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 소리치는 사람이 왕이 오실 때, 굉장히 행차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 외치는 사람은 키가 크냐 작냐, 미남이냐 추남이냐, 뭐 민주주의로 생겼느냐, 뭐 중앙 집권형이냐 보지 않습니다. 뚱뚱하냐 호리호리하냐 그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뭐 하면 돼요? 그 소리가 우렁차면 되는 거야. 아멘, 아멘.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세례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그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외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요. 자기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의 특징이 뭐죠? 제가 여러분 하면 이 여러분이라는 소리가 있게 분명히 들리지요. 그러나 이 여러분이라는 소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존재 하나 보이지 않는 존재, 드러나지 않는 존재가 소리의 특징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요한은 분명 그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네, 제사장의 아들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서 엄청난 능력도 보여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자신은 드러나지 않기를 소망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한 거예요. 오직 주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세례요한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즉 셀프 아이덴티티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세례요한 같은 셀프 아이덴티티를 갖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존귀함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온 땅에 높임만 받을 수만 있다면, 그분이 왕이십니다라고 그 왕되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소리칠 수 있다면, 외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저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래도 주님 상관없습니다. 인기 없어도 됐고 누구로부터 발표도 좋습니다. 무시당해도 좋습니다. 주의 이름만이 존귀 있게 될 수 있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심으로 오늘 세례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큰 자, 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시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시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진짜 알기 전에는 철저하게 이기주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나를 자랑해야 되고, 내가 갖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되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싶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오직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후로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점점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으로 점점 변화되기 시작하지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모르신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먼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기를 좋아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믿기 전에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영 어색해.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습니까? 점점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기쁘며 행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사도행전 14장에 가보면요, 바울과 이 바나바가 루스드라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 가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어서 그렇게 불쌍하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바울이 성령의 말씀으로 주목하여 큰 소리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었습니다. 그러자 그 현장을 보던 루스드라 사람들이 우와, 이들은 바로 신이다. 이거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이곳에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면서 모두가 막 소를 잡아가지고 화관과 함께 막 이 바울과 바나바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신이시여 하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막 옷을 찢으면서 그들에게 달려들어가서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신처럼 제사 지내고 소를 잡고 난리하고 난리시킵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성깔을 가진 사람들이요. 무슨 말이죠?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적은 우리 주님이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바울되게 한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좋아요. 나를 높여주고 막 대단하다고 한 것 때문에 굳이 막 옷까지 찢으면서, 옷값이 좀 비싸잖아요. 굳이 옷까지 찌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전인격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가야 할 그 영광을, 예수님께 돌아가야 할 그 축복과 관심을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오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자신을 향해 당신은 신이십니다, 우리가 경배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들은 오, 목이 힘줄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을 거예요.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를 우러러 봐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 아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할 때는 그걸 잘 몰라요. 그러나 어때요? 믿음 생활하시면서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나 같은 이 추악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사랑, 아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주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 우리 주님께 돌아갈 그 관심이 내게 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부담스럽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나타나는 이 대인의 모습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났어요. 먼저. 그리고 사역도 예수님보다 먼저 시작했고, 너무 아주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만큼 칭송을 받는 인기 절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어느 면에서 보나 세례요한은 그 저기 목수 집안에서 태어난 예수님보다 앞선 자였어요. 그러나 세례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행동합니까? 마치 예수를 잘 모르고 또 예수를 겉믿는 우리들 여러분들처럼 오른쪽 다리 약간 떨면서, 건방지게 탁 떨면서, 사실 따져보면 예수라는 사람 내 동생뻘입니다. 사역자로서 제가 선배고 저 어떤 까만 후배예요. 세례요한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가끔 그런 건방을 떨 때가 있어요.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래요. 우리는 겉으로 다 예수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렇게 다 하셨습니다,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 살짝 한마디가 들어가고 싶어요. 뭐냐? 물론 주님 하셨지만 나도 조금 했어요, 이 말하고 싶어요. 나도 꽤 힘들었다고요, 나도 꽤 열심히 했다고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 오른쪽 다리를 떠는 행동과 똑같은 거예요. 네, 우리 안에 계신 어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모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요네즈나 토마토 케첩 같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 우리나라에도 많이 퍼져서 전 세계 이 토마토 케첩이나 마요네즈를 파는 하인츠라는 대회사가 있죠. 이 하인츠 상표의 창시자 헨리 존 하인츠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자신의 어머니인 마가레타 하인츠를 위해 예배당을 지으라고 하면서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미국의 명문 대학인 피츠버그 대학의 그 교내에다가 이렇게 멋진 하인츠 기념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5년에 걸쳐서 무려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자신들의 아버지와 할머니를 위해서 큰 예배당을 지어서 하인츠 기념 예배당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은 그 후로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 피츠버그 대학의 상징물 중에 아주 대표적인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관광 명소. 하지만요, 저 예배당을 직접 찾아본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말은 저 예배당 어느 곳을 둘러봐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직 보이는 것이라고는 하인츠와 그의 가족들의 이름과 흔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 예배당에도 목사님이 계시고 예배도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흔적이나 기념이 될 만한 것은 어쩌면 그냥 착 그렇게 안 보인대요. 어느 모로 봐도 그 예배당은 어때요? 이름 그대로 단지 하인츠라는 인간 하인츠를 기념하는 예배당일 뿐 예수 그리스도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하인츠 씨가 천국에 갔는지 안 갔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만약 천국에 갔다면 저 예배당을 보면서 어떻게 주님께 말할까요? 우리 주님 앞에서 한쪽 다리 오른쪽 떨면서, 주님, 저거요 제 후손들이 저렇게 멋지게 지은 거예요. 혹시 이런 꼴은 아닐까 싶어요. 저는 토요일이면 꽤 이제 스트레스를 받죠, 목회자로서. 왜? 당연히 주일 설교를 어떻게 하든지 잘 이렇게 비빔밥 해가지고 맛있게 좀 주고 싶은, 그 은혜롭게 훨씬 하고 싶은 그런 그 때문에 굉장히 어쩌면서는 참 스트레스가 돼요. 미리 준비해 놓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항상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거. 토요일 날에 이번에도 2박 3일 동안에 그 이제 집중 심화하려 하느라고 거기에 또 집중하다 보니까 허겁지겁 토요일 날은 막 바쁘죠. 스트레스 받아. 그 스트레스 이유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로운 설교를 해서 저들의 심령을, 저 어둡고 답답하고 컬컬한 심령을 정말 어둠이 떠나가고 그들에게 평강과 자유와 기쁨과 은혜를 줄 것인가. 그 부담 때문이죠. 그런데 언제가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박영 목사야, 왜 너 그렇게 설교 준비를 은혜롭게 하려고 애를 쓰느냐, 스트레스까지 받냐, 심지어 스트레스까지. 사실 여러분, 어쨌든 설교를 잘 준비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끼치려 하는 것이 무엇이 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잘못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을 통해서 제 깊은 마음을 터치하셨어요. 뭐냐? 제 마음에 솔직한 그 한쪽에 한켠에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왕 설교하는 거 우리 사는 가족들도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 저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칭찬 받고 싶어. 이런 인간적 욕망이 숨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설교가 뭡니까?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잘 드러내고 예수님을 잘 자랑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설교자인 내 자신이 뭔가 한쪽은 조금은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이런 알량한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저 같은 설교자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가정에서 설거지를 할 때든
집에 또 아니면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또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업무를 볼 때나 사업장에서 일을 할 때나 여러분 또 전화를 하고 또 여러분 다리미질을 하고 또 아니면은 여러분 학생들 같은 공부를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고 산다면 여러분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예수님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하는 이 시대 대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오직 예수님만을 높여드리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워낙 자기중심, 나를 너무나 먼저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권사님이요,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왜? 이 권사님이 아들에게 이 며느리하고 너 저기 데이트해서 좀 결혼해라 해서 며느리 된 것이 아니라 아들이 좋아서 이제 데리고 온 며느리라 그냥 마음에 안 들어 모든 게 미워 보인다는, 얼굴도 예쁜데도 미워 보이고 일하는 것도 집안 살림도 다 못하게 보이고, 그런데다 혼수 들어올 때 혼수감도 별로, 그래서 마음에 안 든 거야. 그래서 자꾸 며느리를 구박합니다. 하다가 자기 스스로 화를 이기지 못해서 성질 나가지고 기도하러 가겠다 기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뭐냐? 밤중에 기도하는데 하더니 바람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오는데, 권사야 더 늦기 전에 아들을 이혼시켜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아멘 하고 그냥 내려와서 아들을 이혼시키려고 하다가, 이혼시키는 하나님 뜻이라고 하다가 그 집안에 큰 아주 한바탕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이처럼 우리는 뭐예요? 내 생각, 내 고집,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원함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소리까지 빙자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걸 이루라는 것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마음에 자꾸 나를 드러내고 내 중심으로 모두 이끌어가려는 마음이, 그래서 나만 드러내고 나가 뭔가 좀 칭찬받기 원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정말 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세례요한 말고 사도 바울이 정말 대인이죠. 그는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어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우리 이렇게 아멘 하는데 솔직히 우리 삶의 우리 고민은 이거예요. 나름 주를 위해 좀 사는 것, 주를 위해 좀 사는 것은 좀 할 수 있겠는데 주를 위해 죽는다? 이건 조금 부담이 되는 거야. 주를 위해서는 이 성공을 하고 싶고 잘 나가고 싶은데, 잘 나가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주를 위해서 실패는 하기 싫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주를 위해서 실패하는 모델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이에요. 주를 위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히 실패하는 한 인간을 봤어요. 그가 누구였죠? 스데반 집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다고 아주 다들 저는 헛소리한다, 이단이다 하고는 스데반 집사를 어때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스데반 옷을 챙겨 이렇게 딱 따로 이렇게 간수했던, 합세했던 그 사람이 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스데반 집사를 봤어요. 많은 사람이 성난 사자처럼 돌을 들고 막 쳐 죽일 때, 막 돌 던져 쳐 죽이는데, 그때 오히려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 하면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뭐라고요? 하나님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신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고 있다. 그러면서 숨질 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를 부리며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야, 저 미친놈, 아유 참 불쌍하다.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 저기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스데반을 보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사건 이후에 이 예수쟁이들을 체포하러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거꾸로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뭘 깨닫습니까? 아, 그렇구나. 예수를 제대로 만나게 되면 사람은 주를 위해 살기도 하고 주를 위해도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네, 우리가 이 스데반 집사가 처참하게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처참하게 죽는 걸 생각하면 그는 큰 실패자요, 불쌍한 놈이다 이렇게 보였지만 그 사건을 위해서 바로 그 곁에 지켜보던 바울이 거듭났고, 할렐루야, 또한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이 직접 받으시는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예수를 제대로 알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은요, 내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상관없어요. 아멘입니까?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 아는 사람,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 괜찮습니다. 내가 비록 남에게 철저히 밟히고 손가락질 당하고 자존심이 심각하게 짓밟힌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 주님이 높임만 받을 수만 있다면 그저 아멘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 진짜 만나면은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대인 세례와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영광만 받을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 이 힘든 세상 광야일지라도 오직 나는 소리로만 존재하길 원합니다. 저 죽어가는 한 영혼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진정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울 수만 있다면 나는 그 길에 들꽃이 되어 밟혀도 좋습니다. 나는 보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셀프 아이덴티티가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대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린 대인, 세례 요한. 왜 이 사람이 대인인가? 세례 요한을 주목하는 첫 번째는 그는 소리로, 두 번째는 그의 겸손입니다. 겸손. 그 당시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와서 당신이 그리스도냐고 물었을 때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그래 저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라고 이건 대답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당신이 예언자냐라고 물었을 때는 어때요? 그렇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예요. 왜? 진짜 세례 요한 정도라면 이런 예언자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에? 그런데 자신에 대해서 그저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27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자 한번 봅시다.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이 자신을 두 번째 이렇게 소개하고, 첫째는 소리라고 표현했고 두 번째는 저는요 예수님에 비하면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풀만한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여러분 말했죠? 제가 구약에 예언했던 그 엘리야 같은 선지자입니다. 또한 제사장의 아들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또한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벌써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이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해. 막 그래서 저기 예수님을 아기 예수 임신한 마리아를 볼 때 여기서 막 뛰었잖아요. 막 성령 충만해. 아이가 뛴 거야. 이 세례 요한이 막 뛴 거예요. 성령 충만해 가지고. 또한 수많은 군중들이 그를 막 따르고 몰려왔잖아요. 정말로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특별한 인물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세례요한만큼 특별한 그런 분이 계십니까? 혹시 다른 건 좀 할 수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태어날 때 그런 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아마 큰 자가 될 거다, 이렇게 예고한 분 계십니까? 또 여러분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막 수많은 군중이 몰려오는 분이 계십니까? 세례요한은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갖췄음에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솔직히 우리들 속에는 아니, 내 자신을 실제보다 조금 더 낫게 보이려는 그런 욕구가 있지요. 여기 서 있는 박영 목사도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똑같습니다. 은근히 내 자신의 실제 모습보다 약간 과장되고 멋지게 드러나 보이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음을 스스로 내가 느낍니다. 또한 여러분, 우월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두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또한 아십니까? 이거 열등감으로 사는 사람에게도요, 여러분 똑같다는 거예요. 뭐냐? 열등감을 흔히 우월감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열등감이 우월감의 또 다른 표현이다. 뭐냐? 겉으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막 자기를 자꾸 비하하는데 실은 그거 뭐냐? 자신을 과장하게 그렇게 비하시킴으로써 사람들로부터 열등감을 보상받고 싶어 한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훨씬 위대하고 특별한 인물에서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그는 겸손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게 결코 과장된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자신의 깊은 심중이 그대로 표현된 것이었습니다. 왜 그는 그렇게 이런 겸손이 가능했을까요? 그건 뭐예요? 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23절에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선지자 말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늘 위대하고 아름다우신 주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봤기 때문에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이런 겸손한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겸손하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날 이 프란체스코가 환상 중에 한나라를 갔어요. 환상 중에 제자가, 프란체스코 제자가. 근데 꿈에 잠깐 보는데 하늘에 보니 천상에 갔던데 높은 보좌가 다 너무나 빛나는 보좌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 물어봤다는, 저게 누가 앉을 것입니까? 물었더니 천사가 대답해 주기를, 세상에서 제일 겸손한 종 성 프란체스코가 앉을 자리요. 그러더래요. 제자지만 자기성이 그렇게 위대한 아름다운 빛나는 자리에 앉는단 말을 들으니까 조금 이 제자가 질투심이 생겼어. 그래서 그는 환상에 깨어나서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스승이 프란체스코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프란체스코 묻습니다. 스승님, 선생님, 당신은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솔직히 생각하십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프란체스코가 하는 말이, 나는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선생님, 그거 거짓말입니다. 윗선입니다. 모든 사람이 선생님을 성자라고 부르고 그렇게 존경하는데 그런 자신을 제일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시는데 그건 과장된 사기입니다. 과장된 겸손이요 윗선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그러자 프란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자네가 몰라서 그러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아는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아는가? 내가 사람들부터 성이라고 추앙받는 거 알지만 그 내 자신 자체가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 사람에서가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은혜의 덕이라네. 원래 나는 추악한 사람이야. 만약 내게 주신 은혜를 만약 다른 사람이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좋은 성자가 되었을 것이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자신을 뭘로 소개합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또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게 바울의 과장된 겸손일까요? 그렇지 않죠. 실제로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처럼요,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도 내가 가장 추악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죄인 중에 괴수식이 겸손을 가능하게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중에 대빵인데 이런 나 같은 놈을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놈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런 추악한 죄인을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아멘, 거룩하다 하시고 영화롭다 하시고 아름답다 하시고 내가 너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어떻게 나 같은 놈을 아름답다 하시는가? 너는 멋지다 하시는가? 내가 너를 통해 큰 일을 행하리라 하시는가? 이 그분의 사랑 앞에 우리는 그저 감격할 때 거꾸릴 수밖에 없고, 그저 한없이 누가 겸손하세요, 겸손하라고 그렇게 말 안 해도 저절로 겸손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겸손은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바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이 전인격의 고백과 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한없이 언제나 눈물로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고, 한없이 낮아서 어떤 곳에서도 나라는 자존심은 더 이상 찰 수 없고 그저 감사요 은혜로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인 세례요한은 자신을 소리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과 소리, 자, 이 말씀과 소리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씀은 이 말씀 자체로 가치가 있고 고귀하죠. 아멘이죠. 가치가 있고 아주 고귀합니다. 그러나 소리는 뭡니까? 이 고귀한 말씀이 전달되지 않는 소리, 이 말씀이 소리가 없다면 실제로 가치를 느끼게 하지 못하죠. 아멘이죠. 그런데 비록 소리가 없어도 말씀은 얼마든지 소리가 아닌 영상을 통해서, 글자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 말씀의 진리는 고귀함은 전달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리는 이 말씀이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게 된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소리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세례요한은 바로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존재하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는 정말 무익하다. 그래서 그는 겸손할 수 있었고 소리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세례요한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광야의 소리라. 이 광야 같은 세상,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이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도 이런 광야의 소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한 영혼에게 전달할 수만 있다면
주님의 실제인 교회가 아름답게 주 앞에 영광스럽게 될 수만 있다면 기꺼이 광야의 소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 눈물 흘리며 괴로워하고 심란하는 외로움과 인생의 목적을 모른 채 방황하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우리는 그들에게 주님의 소리가 되길 원합니다. 세례요한은 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이 정체성이 있었어요. 대인으로서 첫째, 나는 소리다. 나는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만 있다면 그는 감격하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런 세례와 같은 인생, 진정 하나님 앞에 대인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